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저희들 새벽 기도회를 변함없이 주님 앞에 모여 또 감사의 기도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하게 싸우니 아버지 들어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이 하루를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애의 빛 13장 주 안에서 기뻐함 두 번째 부분. 내일까지 하면은 이 생애의 빛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까지 하고요. 어, 설 연휴가 있어서 좀 쉬고 또 제가 또 다른 것을 준비해서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렇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거 생예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 중에도 자아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거의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무시키는 것, 그것이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들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얘기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비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로마서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사람들로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절망케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다정다감하고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냉랭하고 사귀기 어렵고 기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생애를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을 망정 결코 미소는 짓지 않으셨다고 흔히 말합니다. 아주 엄숙한, 아주 엄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 구주께서는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모든 슬픔을 향하여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고통과 염려로 그늘져 있었지만 그분의 영은 결코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화와 행복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갔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보주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같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거칠고 야비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잡한 농담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강처럼 흘러가는 평화를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는 기쁨의 빛을 비추게 될 거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미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조잡한 농담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강처럼 흘러가는 평화를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는 기쁨의 빛을 비추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미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했네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들에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쳐야 돼.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보지 말고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뭐예요?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그 사랑과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불평하게 될 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결함밖에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피차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하여 잘 참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관대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라고 시편 37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참되심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매일 그날에 해당되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동정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서 도움이 되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함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주위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닥쳐올지도 모르는 어떤 불쾌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염려합니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정재신 목사님도 그 얘기했죠. 표로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거의 지나가는 과거를 염려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다른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답니다. 오직 4%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그런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미래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속한 것입니다. 그건 신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께서 준비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내일 내가 뭘 먹을까? 과연 하나님 엄마가 나한테 먹을 거 줄까? 그거 걱정하나요? 걱정 안 해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걱정하죠. 그리고 염려합니다. 준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에 우리가 필요되는 내일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들은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들은 이런 불행한 시기가 그들을 그분과 분리시키도록 허용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온 하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항상 갖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로 시련을 견디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대요. 물으면은 그것을 놓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더 큰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미래를 책임지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돌보시는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그 우리가 생애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된 마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신대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이런 새벽 기도나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까지 내가 하고자 하지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주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뛰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기꺼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염려로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위험과 어려운 시기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악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 분리시키고자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실족감이 없는 피난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 지금 막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주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런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과 그런 죄악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시험과 죄악을 제거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과 또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기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누구요? 네, 집사님. 예? 이상민 저요. 집사님. 네. 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강제로 안 해서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거라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아, 다 드리고 내놓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막 하는 거 하고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송수복 집사님. 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도록 유도하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은 강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평화를 주신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불안한 생각들, 두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우리를 갖다가, 그래, 정죄하거든요. 자기를 따르도록.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조 집사님, 예, 같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요.
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가 제된 마음을 가지고 어, 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그것도 죄를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전혀 어떤 때는 죄의식을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지? 아, 하면서 막 후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아, 절망하지 말고 의가 되신 예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그때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일이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정봉호 성도님, 네, 오늘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눌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출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끝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복음의 비밀이죠.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단의 모든 죄악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니까 늘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아주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김진욱 성도님, 네, 누구나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뭐, 주실 만큼, 견딜 만큼, 어, 그 걱정이든 근심이든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항상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염려케 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런 염려만 하고 아까 얘기했죠. 4%는 해도 되는 걱정이지만 나머지 96%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라 했는데 그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숙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가 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저다 하고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렇게 세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 악한 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저분이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더 선한 감화력을 끼칠 때, 그런 때 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어떤 은혜를 베풀 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주님과 원수 되었고 연약할 때 우리를 쌓아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 그 마음이 감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더욱더 절망케 하고 또 우리의 죄를 더욱더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죄됨이 드러날 때마다 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임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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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